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35쪽, 신약 35쪽, 34쪽이나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나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날입니다. 고난주간 제일 첫 일은 본래 이 예루살렘 입성,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의 날, 종려주일 그랬습니다. 종려주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고난주간 성례식을 하기 때문에 고난주간 말씀으로 같이 묵상했습니다. 본래 지난 어제 주일날은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주일로 많이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를 흔들다, 종려나무를 흔들다는 그런 의미로서 모든 성전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인데 특히 이제 종려주일날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보면은 잠깐 언급을 해보면은 21장 1절에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보면은 감람산은 올리브산,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올리브산, 감람산 이렇게 부릅니다. 벳바게는 의미가 무화과 나무 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 누가복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두 제자를 같이 지금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예수님께 입성할 때 입성을 준비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버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들어가시지, 많은 사람들은 호의를 받으며 들어가시지 저 마을에 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랬을까? 새끼 미한 나귀. 구약에 보면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대여지나 하나도 모든 현상들이 어떤 때는 그대로 된 일도 있지만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을 신약에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마을로 가면은 이 매인 나귀와 새끼를 버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이것은 순수한 자를 사용하신다. 경험과 프로, 즉 자기 생각, 의지가 많은 사람을 사용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수하는 것.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하고 있는 자들을 멸시한다. 왜 그랬을까?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이제 신앙적인 프로 정신도 필요하지만은 항상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모습,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내가 몇 년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1 더하기 2는 2,
A의 내 B 이렇게 우리의 어떤 경험과 상식에 의해서 모든 신앙을 이루어 나가려면 아차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일들은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중창단들에게 그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은 곡을 알고 가사도 알고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가사 몇 곡만 정해주면 연습 안 해도 돼요.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럴수록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곡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면은 기도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는 곡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이 하나님의 종들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동의를 합니다. 몇 장 몇 절 펴면 그냥 다 나올 것 같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준비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준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기도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달변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고 달변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멋지게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들이 있다만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이뤄나가는 것. 여기도 저기에 길을 잘 들이고 좋은 나귀를 데려다가 타고 들어가면은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메인 나귀 새끼를 보니 프로 내게로 끌고 와라. 하나님 말씀 이루게 한 것. 그리고 나귀를 데려올 때 누가 무슨 말 하면은 3절 말씀 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거 순종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대로 따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처음으로 사역할 때 12제자를 택할 때도 그 어부들을 부르니까 그대로 따릅니다.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모든 핍박을 다 놔두고 주님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순종함.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 그래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예수님의 예지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앞을 아시는 바로 우리 주님.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한 일이 있습니다. 7절 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다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왕권, 지배권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무리들,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 8절 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이 종려나무 환영을 상징합니다. 군중들의 생각은 이제 어때요? 정치적인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사와 능력. 이 앞에 보면 우리 21장이니까 그 전에 보면 마태복음 8장부터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고 8장부터 백부장과 하인 엄청난 막 중풍변자를 고치고 이런 역사들을 하는데 이 모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야, 이제 저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저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되신다면은 우리의 삶은 이제
행복 시작입니다. 로마의 학정 밑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이제 저분이 500여 기적을 행하시는데 500여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질병 고통 적군들의 쳐들어옴 예수님이 다 막아줄 것이다. 이분이 이제 왕이 되어 정치하면은 우리가 살기는 그야말로 이제 할렐루야 아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환호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내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의미입니다만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시여 승리의 왕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좀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살기 좋습니다. 가뭄이 나든가 각종 질병 환자들이나 아무 염려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다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된다면은 우리 이제 삶은 좋습니다 하고 그런 바로 정치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낙이 타고 입성을 했는데 성에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면서만 맞이하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그때 6월절 행사 때문에 약간 자료에 보면은 200만이 넘었을 것이다. 엄청난 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지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던 거 선지자 예수 그다. 여기가 지금 종례주일이 이 내용까지 지금 종례주일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이 월요일 날 12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면은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지금 성전에 막 들어가니까 매매하는 자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소, 양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팔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 보면은 멀리서 동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돈으로 사서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폭리를 합니다. 지금 동물을 멀리서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려고 하면은 동물이 오는 동안에 병이 들을 수도 있고 야일 수도 있고 아플 수도 만일에 근교에 가까운 사람이면 좋지만은 예루살렘 성 조금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만일에 예루살렘 성이 대전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광주에서 대전까지 가려면은 소를 끊고 양을 데리고 가면은 맨날 며칠 가야 됩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소가 먹이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를 끊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굶으면은 살이 빠지겠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제물이 아니다. 너무나 야외했다. 병들었다. 그러면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을 엎었습니다만 이때 이 로마 헬라 화폐로서 성전 화폐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성전 화폐는 세겔이에요, 세겔. 이걸로 바꾸게 되는데 당시 통용되는 화폐가 데나리온이로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사람 그림. 그래서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화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환전을 합니다. 세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세겔로 환전해서 드리게 되는데 이때 환전할 때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외국 가다 보면은 공항에서 환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만일에 공항에서 엄청난 폭리를 많이 한다면 일반 물론 은행에 가서 합니다만은 일반 은행에서는 굉장히 싸게 환전해 주는데 공항 옆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더 비싸더라도 공항 옆에서 환전할 수밖에 없어 보면은 이런 어떤 상황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성전에 드리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돈벌이하는 장소가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들. 바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데 여기서 강도 소굴을 만들면 되겠느냐? 매매하고 장사하고 팔고 이런 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면 되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고 바리새인같이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전심으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마는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야복강물에서 하는 기도 한도포가 이글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한나라는 여인은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고 이런 기도 종류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은 기도하고 이곳에서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나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세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전은 14절 같이 읽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치유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 사역.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성금을 내리야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 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들이 새로운 은혜를 갖게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연약한 부분 만짐을 통해서 고침받고 치유되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사단 마귀들의 역사가 믿음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 고쳐줬다고 그랬습니다. 맹인, 눈 보지 못한 자들, 육신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영적인 그 맹인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안이 어두워 있는 자들 전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 그런가 하면 저는 자들 육신적인 치유입니다마는 미문 앞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들 바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 영적인 치유 세상 좌우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거듭난 생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적인 연약한 부분들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모했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찬양
바로 이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가 젖먹이 들어 입에서 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더 나아가서 찬양하는 일, 이 세 기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이부 권세를 세우셨으니 원수들의 보복자들을 잠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찬양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참여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할 때 사울왕의 악신이 몰려가고, 성경에 보면 찬양의 능력은 수없이 많습니다. 시편 150편이 마지막 편입니다. 거기 보면 호흡이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모든 재금과 악기를 가지고 총 모든 것들을,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호흡,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찬양을 드렸을 때 그 찬양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이 세 기능,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찬미하는 역사들,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요즘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런 마음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계속 주의 성전을 찾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계속됨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되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자녀들,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 신앙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신 말씀으로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에 새겼을 때 부활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야만이 풍요로움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껴야 하니 배부름에 대한 감사함을 가질 수가 있듯이 아버지, 한 주간 기도하며 간구하여 믿음의 자녀들 부활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기뻐하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일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온전히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